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턱뼈의 언덕과 부르짖는 자의 샘. 성경의 인물 중에 삼손만큼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익숙한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오랫동안 소설가라든지 음악가라든지 미술가, 특별히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줄 만한 소재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삼손의 이야기는 흥미가 있고 극적인 그 상황을 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삼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삼손을 아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옛날에 방영되었던 삼손과 들릴라 같은 영화를 통해서도 삼손 이야기를 합니다.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일 정도의 힘과 용맹을 지닌 사람, 그러나 여인 들릴라의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힘의 비밀인 머리카락을 사랑하는 여인의 들릴라 무릎에 베어서 잠을 자다가 여인의 손에 의해서 잘리우게 되고 그 힘은 다 상실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두 눈이 뽑히고 그들의 종이 되어서 큰 맷돌을 소처럼 돌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달라고 기도하고 3,000명이나 되는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마친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시작합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사에 비해서 삼손 이야기가 4장이나 할애해야 될 정도로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15장 이전까지 13장 14장까지는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사와 달리 삼손은 주로 혼자서 싸웠습니다. 혼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혼자서 활동했던 사사였습니다. 기드온이나 입다나 드보라나 여러 사사들은 군대를 모으고 다른 전략가를 모으고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통해서 적들과 싸우며 이스라엘을 지켰는데 이상하게 삼손은 독불 장군이었습니다. 혼자만 싸웠습니다. 물론 그에게 힘이 남달리 출중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삼손은 더불어 싸웠다는 말이 없습니다. 혼자 내치고 혼자 부슬리고 혼자 1,000명을 물리치는 힘을 발휘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사 중에 이렇게 삼손은 혼자서라도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사로 드러나기 전에는 힘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힘을 오히려 자신을 위한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빌미를 주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지금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관할하고 있는 영토인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이런 일이라는 것은 블레셋 동네를 여우를 통해서 여우 30마리를 묶어가지고 질름으로 말미암아 온 동네를 여우판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유대 사람을 협박합니다. 삼손을 잡아오지 않도록 하면 너희들을 우리가 진멸시키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다 사람이 같은 백성이고 민족인데 3,000명이 소집이 되어서 삼손을 잡겠다고 삼손에게 나갔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같은 민족과 싸울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순순히 그들에게 붙잡혀 줍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밧줄로 그를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기 위하여 바위에 있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묶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잡으러 내려오는데 14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지금 새로 밧줄을 만들어 묶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은 잡혀있는 삼선, 묶여있는 삼선을 결박하고 끌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밧줄이 불탄 삼처럼 두둑두둑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옆에 보니 나귀 턱뼈가 있습니다. 죽은 나귀의 턱뼈, 마른 나귀 턱뼈가 있어서 그것을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내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삼손은 드디어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다고 말했습니다. 삼손이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이 자기를 잡으러 올 때에 성령이 임하니까 결박되었던 줄을 끊고 옆에 떨어져 있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내치고 그곳 이름을 라맛네이라고 불렀습니다. 라맛네이라는 말은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1000명의 무장한 군인들을 마른 뼈 조각으로 1000명을 내치고 승리하고 그것의 이름을 라만레이 턱뼈의 언덕이라고 불렀습니다. 턱뼈의 언덕 라만레이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삼손의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마른 나귀 턱뼈를 가지고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이지만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1000명을 해치웠습니다. 삼손이 밧줄에 묶여 있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삼손을 묶고 있던 새 밧줄이 불탄 삼처럼 끊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나를 묶어 있는 밧줄이 불탄 삼처럼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을 묶고 있는 옷간 문제들이 불탄 삼처럼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계획을 묶고 있는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불탄 삼처럼 끊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죄와 질병과 사망의 권세가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불탄 삼처럼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자기를 결박하고 있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새 밧줄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가오니 그대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떨어져 있는 나귀 턱뼈가 삼손의 눈에 들어옵니다. 집어들고 1000명을 내쳐서 모조리 죽입니다.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나귀 턱뼈 그 한 조각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온갖 무장을 했던 블레셋 1000명을 단숨에 물리치는 승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15절과 16절을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나귀의 턱뼈는 길가에 그냥 있으면 단순히 나귀의 턱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턱뼈입니다. 심지어 쥐들도 먹지 않는 바싹 마른 턱뼈입니다. 그렇지만 그 턱뼈가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삼손의 손에 붙잡힘에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 마른 조각 같고 내가 나를 볼 때 마른 막대기 같아도 내가 나를 볼 때도 쓸모없는 존재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에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주를 기대하고 이제 그 음악을 듣습니다. 한 곡이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그의 황홀한 연주에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연주 끝난 바이올린을 관중석 앞에서 탁 치면서 바이올린을 부숴버립니다.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아니 저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악기를 저렇게 단숨에 부서뜨리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자 이번에는 다시 다른 바이올린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여러분 제가 지금 부서뜨린 것은 길거리에서 그냥 구입한 아주 값싼 바이올린입니다. 이제 제가 다른 악기를 하나 가지고 또 연주하겠으니 한번 그 음색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엔 다른 악기를 가지고 연주합니다. 청중들은
그냥 음악을 좋아할 뿐이지 전문가는 아니니까 특별하게 차이를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아까 동일하게 훌륭한 음악입니다. 또 박수를 칩니다. 이번에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악기를 소중하게 품에 안습니다. 부서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기를,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악기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연주해 준 것은 무명, 그냥 길거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값싼 바이올린이었고, 지금 제가 연주한 것은 정말 고귀한 악기 스트라디바리우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차이를 느끼십니까? 잘 못 느끼겠습니다. 이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올린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악은 악기보다 음악은 연주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악기가 어떻게 연주하는 자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탁월한 음색을 낼 수도 있고 둔탁한 음색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가의 흔한 악기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히면 하면 주님의 의의 병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물리친 다음에 던져버립니다. 땡그락. 그리고 턱뼈의 언덕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승을 거뒀던 삼손 이야기가 그 다음 절에는 이상하게 풀려집니다. 18절과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주의 영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이래 이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이 오늘까지 있더라.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물리쳤던 삼손이 싸우고 나서 너무 갈증이 났습니다. 너무 목이 말리니까 탈수증으로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탈수 현상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쓰러지면 블릿 사람이 다시 쳐들어오면 그는 싸울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배우셨사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손에 내가 빠지겠습니다 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곳을 탁 치시니까 샘이 콸콸콸콸 솟아나는데 이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새로운 힘을 얻었는데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지었다. 엔학고레라는 말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나귀의 턱뼈라는 그 현장에서 나귀의 턱뼈로 승리를 얻은 레만레이에서 에낙고레라고 하는 사건으로 전개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승리를 거둔 라맛레이와 영적으로 지쳐서 해갈에 죽게 되었다고 고통하는 에낙고레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맛레이가 무슨 뜻입니까? 턱뼈의 언덕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한 곳입니다. 그러나 바로 승리한 현장에서 삼손은 죽겠다고 고통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현장에서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맙니다. 승리의 놀라운 현장에서 탈진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빠져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의 승리의 자리가 침체의 자리로, 나의 승리의 자리가 나의 탄식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의 턱뼈 하나로 마른 막대기 같은 나의 턱뼈로 1000명을 물리친 기적의 현장이 갈증과 탈수와 그리고 적들의 침입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겠다고 부르짖는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본 만큼 두려움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장소였어요. 나귀 턱뼈로 승리했던 턱뼈의 언덕이 부르짖고 부르짖는 에낙고레의 현장으로 왜 바뀌었을까요? 라만레이가 승리의 턱뼈의 언덕이 탈수 현상으로 지쳐있고 침체된 부르짖는 것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6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했습니까? 성령이 했습니까? 삼손은 이것을 잊었습니다. 내가 1,000명을 쳐 부쉈다고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삼손의 이런 모습을 성경 어디서 보신 적 없습니까?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목숨 건 850대 1의 싸움을 합니다. 1대 1000명을 싸웠던 삼손처럼 1대 850명의 싸움을 엘리야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그는 얻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모든 재물을 태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신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기송강가에서 850명을 다 쳐 죽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특심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오히려 죽이려 하나이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조상 열조들과 다른 것이 없나이다라고 탄식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웠는데 승리를 얻었는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 영광과 그 기쁨은 잠시 허탈과 침체와 절망으로 떨어지는 삼손과 엘리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현장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현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승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자리에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거기서 승리할 수 있지만 승리의 현장에 도취되어서 내가 이만큼 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는 영적 탈수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봐 나를 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열심히들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으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턱뼈의 언덕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모습은 승리의 현장이 바로 절망의 현장으로 빠질 수 있으니 깨어 경건하게, 깨어 조심하게, 깨어서 근신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삼손의 모습은 삶의 터전에서 지쳐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샘물을 터주시는 에나꼴의 축복을 보여주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삼손처럼 우리도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 싸웁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생존의 무서운 싸움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지칩니다. 때때로 갈증이 납니다. 때때로 목마름으로 허덕입니다. 때때로 블레셋이 징파의 나를 칠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삶의 문제가 나를 뒤엎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삼손을 위해서 샘을 터 주셨습니다. 바로 그 샘을 터 주신 것이 엔핫골에인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우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6절에는 내가 1,000명을 죽었다고 말했는데 18절에는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아멘. 나를 버리게 되고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샘물 터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했다고 말하면 샘이 터지지 않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주님도 하셨습니다라고 부르짖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마른 땅에 샘물 터지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삼손이 치열하게 싸웠던 삶의 현장입니다. 땀을 흘리고 정열을 쏟은 곳입니다. 그 레입니다. 그 정열이 담긴 그곳에 그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샘물 솟아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삼손처럼 목이 마르고 지쳐있고 움직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부르짖어 그랬습니다. 심히 목마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마치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 같은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가 파산하기 직전에 이 회사를 살려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야코카입니다. 아야코카 그분이 이제 CEO가 되어서 그 파산 직전에 있는 크라이슬러를 다시 일으켰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 CEO로 일할 수 있게 된 것 중에 하나는 그 아버지의 교훈이 늘 있었답니다. 그 아버지는 그들 그 어린 그리고 젊은 아야코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겠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야. 너 지난달에 걱정했었던 거 기억해? 작년에 걱정했던 거, 염려했던 거 지금 기억해? 아니지.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기억되지 않는 것은 별로 걱정할 일이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내